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에 두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21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시대적인 믿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혼탁해지고 과연 진리가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의 징조들이지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적으로 믿고 가장 근본적으로 믿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사역자들과 그리고 사모님들께서 진정으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며 어떠한 시대적인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갈 바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 주님께서 오시기에 심히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향방을 분명히 함으로써 엘리야에게 3,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실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시대적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믿음의 삶은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노라고 됐습니다. 노아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함으로써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라 하시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선택하라 혹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지키겠다고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역시 온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고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위에 나열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모두 영적으로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들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 선택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노아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모세가 되었던 요수아가 되었던 엘리야는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올바르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 주시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과연 어떻게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얻었는지 올바른 확신과 믿음의 비결을 저희들이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의 인간사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사역자로서 사모님으로서 전도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구할 필요가 있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호의가 필요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저희들이 수고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나간다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이 될 수가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초점, 그들의 포커스, 그들의 열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만 맞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실력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탤런트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게 되면 결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인정하여야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올바르게 명백하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가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가 전도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아니하시고 또 원하게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수고는 여러 면에서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공의 우리의 어떤 성취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 척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가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호의가 함께 하자는 교회가 어찌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희가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믿음과 결단과 열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 되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정의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들과 법칙들입니다. 그분의 원리들과 법칙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실제로 창조된 그 목적 역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진정으로 나의 존재 목적과 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이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실제로 허락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 그분께서 실제로 행하게 하시는 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게 되고 더 나아가 필요를 채우시게 되었을 때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 주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사역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 이상으로 좀 명성을 띄우기 위해서, 명성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살아있는 목적,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목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의 삶이요. 이 사역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라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한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지요. 10년, 20년을 살아서 헛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오히려 더 이익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삶이라고 그분은 간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말하니 우리가 착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는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부름받은 모든 사역자들의 목적 역시 동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에게 목적이 주어졌다면 나의 생명을 부려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나에게 막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게 하는데 우리의 천생애가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투명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측면에서
그분께서 만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만사를 행하신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는 세속화되어 떠나가 기성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들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는 그 열매는 20년 후에나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둔 그 열매, 우리의 열매는 오히려 20년에 뿌려진 그 열매, 그 어떤 씨들의 열매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 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역자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매번 주님의 승리이기에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시대적인 도전과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시대적 도전과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번 친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시대적인 도전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우치지 못하고 친교를 떠나게 된다면 이번 모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제입니다. 우리가 모임 목적이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도전과 책임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서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측면에서 만사를 바라보겠다는 그런 믿음과 어떤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도전이나 책임을 결코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섭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하에서 승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 2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사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리라. 3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그리고 39절 말씀에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의 엘리야의 어떤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승리를 통해서 누가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느냐. 물론 엘리야도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백성들의 눈에 엘리야가 보이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39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데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역자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었을 때 승리를 안겨주셨대.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일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셨다고 간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해서 승리를 이어오셨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사도 바울 그 선교팀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때 소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코스를 바꿔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밤에 환상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과 11장 말씀을 읽게 되면 숫양이 등장을 하게 되고 숫염소의 환상이 있습니다. 숫양이, 즉 숫양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동방세계였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숫염소는 지금 히랍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이 모든 제국은 동양세계였습니다. 웨스턴 월드가 이스턴 월드였습니다. 동양세계에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의 길을 옮기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330년 BC경에 35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그 코스를 출한 파워를 이제는 동방세계에서 서방세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가 남은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대신한 히랍 제국이 세답이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어떤 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 되었을 때 도로망이 있었고 교통망이 있었고 언어가 통일되었고 문화가 거의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써 전 세계에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를 복음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엄청난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치게 되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 세계를 통해서 승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뭐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독립교회예요. 우리는 근본주의 교회예요.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그룹, 소위 근본주의, 독립,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고수를 분명히 저희들이 소위 갈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미국에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이제 자유주의 물결을 흘러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소위 자유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모더니스트하고 펀더멘털 컨트로버시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침례교회단은 이미 셋업이 되었었고요. 남침례교회단은 이제 1845년에 조직이 되었고 북침례교단은 1907년에 조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와 물결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변질교회를 가서 보았던 여러 목사님들께서 실수로 그들이 분리됨으로써 소위 세퍼레이션 됨으로써 새로운 조직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1923년에 이루어진 Baptist Bible Union입니다. Baptist Bible Union은 남침례교단과 북침례교단에서 자유주의 신앙에서 분리되어서 우리가 근본주의를 고수하며 기꺼이 나와 분리되었던 무리입니다. 거기에 리더십을 형성했던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토론토에 계신 슈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북침례교단에서 라일리 목사님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남침례교단에서 이제 소위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Baptist Bible Union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세신 분들이 리드가 되다 보니까 10년이 채 안 된 1932년에 이 조직이 해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해체된 후에 그 조직에서 나온 이제 무리들이 있게 되는데 1932년에 조직된 그 교회가 소위 GAB라는 General Association of Regular Baptist들이 GAB가 됩니다. 1932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1938년에 노리스 목사님께서 새로운 친교회를 구성하게 된 그 친교회가 World Baptist Fellowship입니다. 노리스 목사님께서 그 World Baptist Fellowship을 통해서 1950년에 빅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00여 명의 목사들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들이 형성했던 그들이 조직했던 그룹이 소위 Baptist Bible Fellowship입니다. 그게 BDF예요.
성서침례 침교회입니다. Baptist Bible Fellowship이에요. 기본적으로 침례교회 무리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고 해서 Baptist Bible Fellowship입니다. 1950년에 이루어졌고 그 침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써 소위 한국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는 분리되어 나온 저희들 한국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침교회를